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시리즈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저희 주제 성구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맺는 줄로 그 말씀을 같이 나눴고, 내일도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올라올 때 그 말씀을 들었고 내려갈 때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저희가 산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맨 끝에서 산에서 제자들 만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산 하면 마태복음의 서두에서도 산상순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저희가 지상명령이라 하는 말씀, 그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직장에 입사했을 때 그 당시에 직장의 문화는 입사하자마자 회사 조직체가 비전을 만들고 또 사명선언문, 또 핵심가치, 전략을 세우고 신입사원들을 입사하자마자 연수원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딸딸딸 외우게 했어요. 사실은 저도 많이 외웠고, 그래서 그 당시에 비전, 사명, 핵심가치, 전략은 원래 군대 용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용어가 회사 경영의 이념으로 들어와서 많은 회사들이 이 체계를 따라서 사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비전, 많은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사명선언문도 가지고 있고 핵심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이 용어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이라는 그 책을 쓴 스티븐 커비가 처음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장로교를 등록해서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도 똑같이 비전 세우고 사명선언문 세우고 핵심 가치 만들어서 딸딸딸 외우게 했습니다. 외우다 보면 간혹가다 좋은 유익도 있습니다. 제가 전교인 수양회 때 성경 퀴즈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파이널 2까지 제가 갔습니다. 마지막 이 성경 퀴즈는 다 끝났어요. 2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게 2명에 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승자를 가릴 때 교회의 비전과 사명선언문을 말하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한 대를 탔습니다. 간혹 가다가 외우면 상도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비전과 사명선언문, 핵심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이에요. 근데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것은 세상의 경영 이념이 교회에 들어온 또 하나의 예가 됩니다. 저희가 사실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경영 이념을 교회가 따라야 되는가 곰곰이 저희가 생각해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읽어보신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릭 워렌, 그 새들백 교회 하면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것인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의 멘토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피터 드로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예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세웠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매니지먼트라는 목적으로 이끄는 그 경영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릭 워렌이 그 피터 드로커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돈을 들여서
새드블랙 처치 가서 교육을 받죠.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성공했으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한 교회가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것을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에게 맞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전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남의 거 따라가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략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죠. 저희 소망교회는 핵심같이 있지만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개척 전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함, 투게더니스가 저희 전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 하면 아주 외우기 쉬워요. meet together, eat together, meet eat. 그 다음에 share the word together 그랬더니 뒤에 뭐 운율이 떨어지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릿 인사같이 하라. 그래서 그릿으로 바꿔라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가 사실은 저에게 필요한데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소망교회도 당연히 비전과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 비전 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최근에 오신 분들 모르시니까 이 화면에 있습니다. 메릴랜드 소망교회는 쉼과 나눔이 있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교회,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사실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소망교회 비전입니다. 핵심 가치, 나눔을 통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경외함, 한인과 다민족을 향한 교회 개척. 리고렌 목사님은 3주에 한 번씩 비전을 설교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리마인드 해야 되니까. 뭐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핵심과 비전 가치는 이 비전과 핵심 가치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개척 멤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서 만들고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받아들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 수양회 때 한번 그 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비전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볼펜으로 써라? 아닙니다. 연필로 써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지우고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새롭게 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연합해서 다시 고쳐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까지 저희 성경의 5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군데, 복음서에 4군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해갖고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8장 있는 것이 가장 형식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상 명령 이 말씀을 잘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산에서 만났어요. 저희도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제자들은 경배를 했고 어떤 제자들은 의심했다.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경배를 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초청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종류의 제자들, 경배하는 제자들과 의심하는 제자들 8명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11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에게 몇 명이 의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명령, 그게 커미션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싸고 있는 2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인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가운데 있는 말씀을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런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셨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어제 우리 김슬 목사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가 질문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사실 이 말씀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뜨거운가, 불타는가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냉랭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불을 비칠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너무나 물을 많이 부어서 엘리야의 저희 갈멜산 거기서 보면 너무나 물을 많이 부어서 불이 붙지 못할 정도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 심령 불태우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알고 있는 말씀도 냉랭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께서 하신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부르심은 절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고삐 이끌듯이 그렇게 안 하세요. 부르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저희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서두에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성취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위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약속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가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간혹가다 제가 침례를 읽으니까 제 성경은 침례로 되어 있는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 성경도 세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읽을 때마다 침례로 바꿔서 읽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잘 바꿔집니다. 침례, 세례,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제자 삼는다는 것이 가장 중심, 본동사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잠시 문법 설명을 하는데 본동사고 나머지 세 가지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행동이 제자 삼는 것이고, 가고 침례 주는 거고,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은 보조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보통 해석해 왔습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 때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가는 것이 있고 침례 주는 것이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남치미의 신학교에서 마태복음 원전 해석을 들을 때 다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분사형도 동사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문법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순서대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가서 침례 주고, 제자 삼고 침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침례 줄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저한테
꼭 목사만 침례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빌립 집사도 침례 주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빌립 집사가 침례 주었습니다. 물론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가 있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이 계시면 보통 사역자가 침례를 주지만 혹시 아무도 주변에 안 계시면 침례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른 말씀하신 그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제 제가 어디 갔더니 얘기를 해주는 것,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내용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명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찾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 세미나 첫 시간에 듣는 얘기, 성경에는 교회 개척을 하라는 명령은 없다. 대신은 무슨 명령이 있습니까? 전도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교회 개척은 전도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신약성의 많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서 제사 삼고 침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침례를, 세례를 주기 전에 충분히 교육을 하고 믿음이 확실해질 때 침례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사실은 좋은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면 혹시라도 믿음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침례교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J.D. 그리어,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총회장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젊은 목사가 자신이 양보를 했는데 양보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침례에 대해서 잠시 써놓은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1년씩 2년씩 예비자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비자교를 오래 하는 것은 좋은 전통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베푸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예비자교를 합니다. 6주 정도 하게 돼 있고 우리 최욱진 형제, 최욱진 집사도 제가 6주를 했고 오늘 침례를 받으신 한 성도분께서도 이미 예비자교를 했고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숙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이지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의 시작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침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침례 준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더 중요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크겠죠. 그렇지만 저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까를 서로 간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그렇죠?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희 핵심 가치 중에 다민족도 있어요. 제가 인터내셔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민족 하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여러 민족을 하기 위해서 위스콘신을 갔는데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하다가 메릴랜드 왔지만 원래 저희 인도 사람도 열심히 접촉을 했고 그리고 멕시코 사람도 접촉을 했고 티벳 사람, 베트남 사람 많이 접촉을 했었어요. 근데 성공적이지 못했고 저희가 패밀리 그룹, 이제 가정 그룹을 저희가 개척을 했었는데 두 가정 그룹을 개척해서 활동을 하다 왔었습니다. 다민족.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우리의 민족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 얘기 중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에게 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저희 지경을 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끝까지 고집하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 가서 그 유대인끼리만 똘똘똘 뭉쳐 있다가 멸종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도 개척하고 여러 교회가 개척됐어요. 현재 우리끼리만 살고자 했던 그 교회는 멸종했어요. 그것이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끼리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경을 넘고 지경을 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다음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도 저희가 잘 압니다.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배경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때를 물어봤어요. 때. 그런데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때 굉장히 유머스러우십니다. 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때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있지만 제대로 번역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여기 모여있지 다른 일을 위해서 모여있지 않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고, 증인이란 이 단어는 나중에 순교자가 됐어요. 이 말씀을 산에서 들었던 11제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최종적인 정착지였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생명이 순교당한 것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건 결과였을 뿐이지. 그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말씀 지상명령과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소망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증인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비전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수망교회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저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비전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이 어디 부족한 것이 있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비전 열심히 세우는데 그 열심히 세우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 비전을 엑셀에 잘 해서 어디다 걸어두고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많이들 만듭니다. 아름답게 캐치플레이즈도. 그것도 상업적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비전을 먼저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 노예는 주인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지 우리의 비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교회 개척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2번 훈련을 갔었습니다. 베이직 트레이닝이라고 있는데 가면 당연히 2번째 단계가 비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2번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훈련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때 가봤더니 갑자기 비전 세우는 그 단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사명을 세우는 단계로 교육이 바뀌어서 요즘 뭐가 바뀌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순 목사님께도 한번 예수님의 비전이면 충분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만일 비전이 우리 교회를 꼭 필요하다면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 비전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예 올려주시면 그 다음 예 여기 있네요. 영어로 첫 번째 되어 있습니다. Our church is proclaiming the gospel to many internationals, making disciples of them, teaching obedience to Jesus, and sending them back to their own people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이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을 거의 다 뺏겼어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뭐 표절한 그런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제자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들의 민족에게 다시 보낸다. 그런데 중요하게 볼 것은 비전은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한번 세워놓고 액자로 아무리 해놓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비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우리 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비전 우리가 이미 세웠는데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세워서 300명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고 지금 작은 숫자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비전의 진행형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비전을 수입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비전이 비전되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의심한 사람이 더 많아졌겠습니까? 아니면 경배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겠습니까? 성경 퀴즈. 답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중 얘기를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저희도 거꾸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 저희에게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문학적인 형태로 보면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응답은 저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산에서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기도로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가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했던 것을 저희가 똑같이 해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하고 침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겟세마네 교회 계속해서 침례탕에 물을 붓을 수도 계속해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브라이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히터 고쳐놨다고. 겨울에도 할 수 있어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추워서 참 애를 썼었는데 그 다음에 고쳐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침례탕에 물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혼자 하려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 저희는 다 사역자입니다. 제가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아마 다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는 다 사역자로 부름받았어요. 저희는 그냥 입으로 떠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꼭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새롭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비전팀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비전팀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면 비전팀 따로 있으니까 또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소그룹을 먼저 구성하고, 그렇죠? 저희 구역이 되든지 셀이 되든지 오늘 저녁에 얘기가 있을 예정인데, 가정교육이든지 소그룹을 먼저 구성하고 소그룹에서 한 명씩 차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공유를 해야 되니까 소그룹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비전팀을 만들고, 그 비전팀이 계속 기도함으로 비전을 만들어가고 소그룹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산에 내려가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교회 이름으로 모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힘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여기 올라올 때 저 잘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잘 있어요. 저 잘 있으니까. 저희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우리 이광천 집사님이 우리 주제 하나됨 하면서 괄호 쳐놓고 유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저희가 오늘 이 수양에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그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내일 기도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고, 우리의 꿈은 계속해서 부인하시고 예수의 꿈을 채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이 산에서 예수의 꿈으로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동산에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저희 가슴에 다시 새기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뜨거움도 저희 가슴에 다시 한번 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산을 내려갈 때 저희 마음이 예수님께서 저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저희를 뜨겁게 불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사명으로 내려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하며 이 말씀 붙잡고 저희 소망교회가 다시 새로움을 입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저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를 결단한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저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